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조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사람들이 막아도 멈추지 않는 믿음이다.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지이고 소경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정적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하시는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바디메오는 이 질문 앞에 본질적 갈망을 터뜨립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갈망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그 열정을 막는다 할지라도 막혀지지 않는 더 큰 갈망이 시작될지어다.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입맞추게 될 때 내 모든 것은 회복되어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저는 오늘 퀘스천 네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을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혹은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이자 바닷가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지점에 있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낮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남북 길이가 약 21km, 동서폭이 12km, 수심 평균이 44m에 달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호수 둘레가 약 50km인 큰 호수바다입니다. 호수 북쪽에는 높은 헐몬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은 2814m, 그리고 북동쪽에는 해발 평균 100m인 골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약 300m 높이의 또 험준한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공기가 이제 골짜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와 만나게 되면 그때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돌풍,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그때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강한 파도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이 강한 바람을 광풍이라고 얘기해요.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정말 미친 것처럼 막 일어나서 배를 전복시키기 직전, 이미 물은 바다 안에, 이 배 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요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왜 광풍을 만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인데 왜 광풍을 만나야 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교회도 섬기고 또 어떤 때는 헌금도 드리고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 감당했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좋아서 순종했는데 내 삶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지고 오히려 내 인생이 뒤집힐 뻔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주의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주의 일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삶을 짓누르게 되고 완전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겠다, 이럴 때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주님 비전을 붙잡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사랑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 주셔서 갔는데 내 삶이 광풍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안하셨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비켜나가지는 않습니다. 풍랑이 비켜가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입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안 벌리던 돈이 막 벌리고 직업은 막 직장은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막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함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탄 배에 함께 계시지만 풍랑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슬럼프가 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때로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교회 다니면, 교회 섬기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풍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을 항해, 세일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너무 태양이 좋은 거예요. 이 바다가 잔잔하게 태양빛에 비춰서
너무 평온한 바다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만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아이디어에 순종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풍랑이 왔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37절, 그때 매우 강한 바람, 광풍이 들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 이미 물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지금 배가 뒤집히고 물이 막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베개에 베고 뒤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큰 광풍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돌풍, 회오리 바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고 배에 타자고 해서 탔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면서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짜증납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더 이상 가기 힘든 거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잘 가다가 한 발자국도 못 갈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난 다 끝났다. 예수님은 저기서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원망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빠져 죽게 됐는데 왜 도대체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광풍을 잠재우기 시작하고, 언제 이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잔잔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있을 겁니다. 미친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허우적거리면 더 바닷속 심연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책망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첫 번째,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데일로스라고 합니다. 무서워하느냐?
데일로스,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오는 비겁함, 그런 의미예요. 신뢰 결핍의 두려움, 심판당하는 자에게 있는 두려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12살쯤 먹은 작은 소녀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말,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살고자 했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과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 두려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마틴 루터는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감지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감각이 아니에요. 우리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감지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직장에서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메시지가 그대로 부어질지어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허우적거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계속 우리는 바닷속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그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4장 이 풍랑,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배에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7번째 사람을 보면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거기에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실존적 두려움에 대해서 묘사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해를 할 때에 갑자기 다가오는 풍랑과 폭풍 앞에서 저마다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참담한 무기력함과 인간의 고뇌를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풍랑이 일면 두려움 가운데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경외함이에요. 할렐루야. 경외함,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대상의 위대함을 인식할 때 생기는 경외함, 압도됨, 존중의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큰 소리 팡팡 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한순간 전화 한 통화 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자 한 통화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해.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겸손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폼 잡고 있던 인생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해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13주년이 다음 주가 되는데, 오메가 교회가 부흥되고 뭐 몇 개 교회 개척하고 이사다 처치를 아름답게 줬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리더십이 좋고 개척 멤버들이 헌신했고 막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엎드려지면서 주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 번째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호위하여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했지만 나도 높아지고 싶었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나도 높임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순도 100%의 믿음으로 갈기고 갈가져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 순도 100%의 믿음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겹쳐서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동시에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은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당신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또 말씀하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시험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당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온전히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갑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홀라티오 스탠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또 저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로 아주 유능하면서도 유능한 또 변호사이면서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재정 집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광풍이 다가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그 사업장이 다 불타게 되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했던 아들이 전염병을 걸려서 죽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은 망하고 재산은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D.L.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세요. 이때 스패포드가 자신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일을 마무리하고 간다고 하고 4명의 딸들과 아내를 먼저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보가 들려옵니다. 아내와 4 딸들을 태운 이 배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리고 4명의 딸은 모두가 다 바다에 수장되었고 오직 아내만 살았다는 그런 전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은 망하고 재정들은 다 잃어버리고 아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쉬러 가기 위해서 아내와 4 딸은 유럽으로 먼저 보냈는데 그마저도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고 4명의 딸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걱정되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갈라서 아내가 있는 곳에 갑니다. 한참을 갔을 때 이 선장이 얘기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당신의 4명의 딸, 이 4 딸이 숨진 지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스패포드는 오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 밑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한참을 울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스패포드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이 스패포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패포드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툭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종이와 펜을 들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스패포드가 찬송가 413장 찬송시를 작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평안은 나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평안이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의 평안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올 때 나를 집어삼킬 듯한, 우리 가정을 집어삼킬 듯한 큰 풍랑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패닉을 거부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에서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패닉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노숙인 거지가 귀신에 묶여서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을 통과하고 그 파도를 통과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귀신에 묶여있고 사슬에 묶여있고 결박되어서 거지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저주하며 내 몸을 차야하며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뚫고 그 거라사 지역을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풍랑과 파도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신 교회는 그냥 안전한 항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파도를 맞이할 것이고 때로는 큰 풍랑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떨지 않고 패닉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그 풍랑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절망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그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조한 쉐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그러나 이것이 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배는 풍랑을 넘어가는 게 배예요. 가장 안타까운 배는 한 번도 항해를 해보지 못한 배입니다. 항구에 평생 묶여있는 배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배입니다. 배는 항해를 해야 되고 비행기는 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풍랑을 넘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숨만 쉬다가 하루하루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려서 때로는 파도를 넘어가고 때로는 풍랑을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 20대가 다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쓴 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아십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하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할지 아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주께서는 나를 앞 뒤에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 주시고,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Your hand of me.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머리에 안수하고 계세요. 당신 앞뒤에 호위하고 계세요. 여러분,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낙심이 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호위하고 계시고 머리에 안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봐 너. 이렇게 가 이렇게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이 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호위하고 계십니다. 내 앞길을 호위하고 계십니다.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십니다.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안수하고 계세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은 두려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은 패닉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가 거부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죠? 그 두려움을 거부하세요. 재정의 문제로 두려워하시는 거부하세요. 불투명한 미래로 두려워하시는 거부하세요.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 있죠? 거부하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모아 주시옵소서. 이름 모아 주시옵소서. 이름 모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당신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치유가 있으시다. 회복이 있으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 미친 듯한 광풍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밀고 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밤을 치새우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광풍은 잠잠할지어다. 광풍은 고요할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시간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광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보인병들, 유방암, 자궁암, 허리디스크, 모든 축농증, 신장병, 심장병, 모든 관절과 골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태의 열매가 시작될지어다. 임신의 소식이 들릴지어다. 낙심과 절망은 끊어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